먼저 학생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하여서 드리는 특송이니 우리가 다 함께 마음으로 참여하고 하나님께 천사들처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의 능력이 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
우리 다시 한번 와 하면서 박수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힘주시고 와. 영상이 안 나와서 참 당황스러웠는데 저 뒤에 영상이 우리 학생들 그래도 잘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어떤 내 기둥처럼 느껴지는 든든한 우리 학생들, 이제 내년에는 청년들이 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것, 어떻게 더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넘겨주실까요? 이게 안 먹네. 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습니다. 그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를 이끄신 분도 하나님, 그를 감동하여 헌신케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1990년 6월 25일 창립되어 31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 살벌한 시대에 이 작은 교회가 버텨왔는지, 마치 바다로 치면은 작은 무슨 배라 그러죠? 돛담배 같은 작은 어떤 노젓는 배 같은 이런 배가 버텨왔다. 은혜가 아닌 게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또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본문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정결케 된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천국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도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직도 넘어가지가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네요. 이렇게 크게 외치자 모든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화답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천사들도 화답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감격하는 것이 천국 하나님 보좌 앞인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두 기적을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두 기적이란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단어는 간단하다 그거죠. 하나는 생존이었습니다. 폐지되는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다 아시죠? 유럽의 비극적 사정들, 그것은 이미 알려진 거지만 최근에 더 밝혀진 것은 네덜란드는 1년에 300개씩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한 게 지금 한국이에요. 한국은 1년에 몇 개가 닫히는 줄 아세요? 많이 폭발적으로 창립되었던 교회들이
1년에 3,000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종탑을 다 철거하지 못해서 방치되어서 흉물처럼 돼가고 있는 것이 우리 동네만도 있어요. 주일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스피드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5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90%가 사라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참 다음 세대가 암울한지, 그리고 교회들은 생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사단의 그 술수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육 간의 음란의 문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단 사상의 문제, 물밀듯이 치고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 그리고 목회자의 회복 불가능의 사고나 질병, 이런 것들이 정말 교회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서 잘 견디며 지나왔습니다. 31년 동안 참고 견뎌온 삶이 어디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것 하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옆분들에게 고백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공간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마음껏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은혜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재정입니다. 재정. 부도나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는 자립과 또 선교가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비공식적인 것을, 개인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선교비가 계속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매월 100만 원이 나갑니다. 현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빚이 없습니다. 빚 없는 삶, 염려와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과 희생,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결과가 분명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재정,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손길을 통해서 그것이 이 교회에 모여지는 겁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참 감사하죠. 이 기적과 은혜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나온 것입니다. 요즘에는 무슨 그 기념, 생일 하면은 저 풍선, 저것이 트렌드라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젊은 목사님이 또 저렇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저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 모두 사실은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은혜 속에 사용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 은혜 속에 사용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은혜 속에 사용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기적 속에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두 개예요. 하나는 무교병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교병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는 성경 속에 핵심적인 것을 뽑아낸 것을 말하죠. 어떤 것들입니까?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상급의 진리 같은 걸 주셔서요. 천국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상급의 진리. 뭐가 천국에 남느냐?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되 근데 진짜 천국에 남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 다 받아먹고 마는데 칭찬, 또 이 땅에서 상 다 받아먹고 마는데
천국에 남는 게 뭐냐, 이것을 세밀하게 조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상이 될까 아닐까,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그런 거 없었으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천국에서도 잘 살고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해서 신앙은 세속화되기 십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연단의 진리 같은 걸 주셨어요. 연단의 진리. 이 땅에서의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재련하셔서 불순물을 빼내신다. 그리고 두들겨 단련하셔서 정금에 순종하는 믿음을 만드신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사실 이 말씀이, 이 핵심 진리가 귀에 들려오기까지는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축복인 줄만 알았어요. 이 믿음 생활 잘해서, 그리고 부자도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형통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을 봐라, 이런 것만 알았었다고요. 환난은 뭔가 잘못된 거, 뭔가 기도 생활이 부족하니까 저런 생활이잖아, 저주받은 것처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막 따지고요. 그런데 연단의 진리를 알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참으로 힘이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이렇게 재련하시고 불순물을 빼내시고 고통 속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정결해지는 것이구나,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익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진리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소망이 될 수밖에 없죠. 병이 오고요, 환난이 오고요, 사업이 무너지고 막 실직이 되고 이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리고는 죄와 속죄의 진리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뭐가 죄인지, 내 속에 뭐가 교만인지. 보통 아는 게 잘난치 않은 게 교만 정도만 알죠. 아니죠. 얼마나 우리 속에 교만이 많은지 세세히 들어가 보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무례하게 행하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게 다 교만이거든요. 반말을 말하고, 그리고 쉽게 판단하고, 다 그런 것들, 이런 죄들을 사경회를 통해서도 잘 알게 되고요. 그리하여 속죄의 복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죄덩어리가 돼서 죽으셨고 우리가 들어갈 지옥 형벌까지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진리를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도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나는 회개하고 용서받는 믿음이 분명하니까. 그리고는 또 성화의 진리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장하고 성화로 가는 것, 신앙의 목표점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 언어도 행동도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그것이 정말 목표점이 돼서 계속 추구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세요? 그렇다면 왜 교회가 사라지고 있을까요? 왜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재정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까요? 재정 아니에요? 성도 수도 아니에요?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목표. 목사도, 교육자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난다는 영적인 목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적인 시련 같은 거는 넘어가는 거죠. 육적인 어려움들은 걸음 삼는 거죠. 그래서 정욕적 타협을 거부하고 성결과 거룩의 삶을 지향하게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목회 방향도 목표도 이런 진리로 인하여 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33년 전에 이런 순수한 성경 말씀을 듣게 되어서 큰 감동을 받고 젊은 청춘의 지적 방황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젊은 청춘은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는 거 아닙니까? 실패도 하고 부딪혀보기도 하고 찾아도 보고 책도 읽어보면서 이게 이제 방황입니다. 방황. 사춘기 끝 무렵에 이 청춘의 방황이 아주 심각해지게 사회 비리도 다 보이게 되고 교회 모순도 다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됐네, 됐어. 어려서부터 해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이러면서 정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다니다 말다를 계속하고 방학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 싫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냥 믿으라. 무조건 믿어. 뭘 자꾸 따지고 알려고 하지 마. 그냥 믿어. 깊이 알려 하지 마. 뭐 이런 거였어요. 정말 못마땅하더라고요. 그런 겉면은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믿음이 안 오는데 무슨 믿으라는 거야. 무조건 뭘 믿어? 보이는 것도 없고 잡혀지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곳저곳을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부부의 뿌레를 부부가 되기 전부터 다녀봤어요. 부부의 뿌레. 저 한남동에 있는 그 연신원 원장님이 하셨던 그 부부의 뿌레. 거기 성경 말씀도 받았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또 결혼하고는 틴 라이프라고 하는 아주 은혜 단체가 있었어요. 막 회개케 하는 그 틴 라이프도 그 어디지? 양평에 가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확 주어지고 뜨거워져 갖고 막 새롭게 결단해서 하지만 얼마 뒤에 몇 주 뒤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말씀들은 제 삶을 지속적으로 뒤바꿀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성경의 핵심 진리를 만나게 된 거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의 핵심 진리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저의 생애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야간 신학을 다니고요. 그러다 직장을 접고요. 직장을 나오고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이 성경 핵심 진리의 말씀이 생애를 뒤바꾸는 능력이 됐고요. 제가 살 분명한 이유, 죽을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모든 게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갑자기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되자 지금까지 본 적 없던 모습이니까 아내가 놀래갖고서 엄청 놀래갖고 저를 의심하더니 잠시 뒤에 그녀도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둘이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주셨고 하게 됐는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은혜요 능력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으십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함께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와 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십니까? 너희가 내 말, 내 진리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짜 그 진리가 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점점 자유롭게 되어 갔습니다. 욕망들 있잖아요. 욕망에 묶이잖아요. 부질없는 애정에 묶이잖아요. 뭘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묶여갖고 그냥 그거에 여기에 치중하고 사면 또 거기에 묶여. 잘 보관하려고. 그 노예처럼 되는 게 세상 곳곳에 있는데 욕망이나 부질없는 애정 이런 데 점차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 살면서 정말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목회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계속되어 개선돼 간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니까요. 오죽하면 얼마 전에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 같나요? 했더니 네, 좀 착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저도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이제서 또 착해져 간다고 하는. 근데 그게 싫지 않더라고요. 그래,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계속해서 착해져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점점 더 진리로 인해서 영적 자유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묶이지 않으니까, 욕심스러워지지 않고 자꾸 놓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함죠. 우리 부부만의 증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증언이에요. 지난주도 들었고요. 계속 듣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다고. 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특별한 선물 때문에 우리는 기적 속에 이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밝은 빛의 조명입니다. 예수님의 밝은 빛을 조명하셨어요. 예수님의 밝은 빛을 조명하셨어요. 예수님의 밝은 빛이란 건 뭐냐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에서 비춰지는 빛입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비춰지는 빛입니다. 뭐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에서 얼마나 밝은 빛이 비춰집니까? 거기에 찔리지 않는 사람이 없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거는 너무 작은 일인 거죠. 그 밝은 빛을 받은 사도들, 그 밝은 빛을 받은 성인들의 빛된 삶을 조명해 주셨고요.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어둠에 속한 이기적인 삶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빛으로 자꾸 나가면 우리가 그 빛을 자꾸 받으면서 자기를 씻으면 어둠에서부터 자꾸 생명의 빛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둠이 뭡니까? 어둠이 우리 욕심스러운 삶이에요. 무례한 삶이에요. 어둠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자존심주의 삶이에요. 거기서부터 주님이 빼내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바꿔 가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응?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비치신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도 빛이 되게 하셔서, 그 뜻은 착하게 하셔서 착한 행실을 갖게 하셔서 언어도 착해지고 표정도 착해지고 행동도 착해지고 휘둘르던 주먹도 착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해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착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선한 착한 삶을 사시는 한 성인을 우리에게 스승으로 주셨어요. 이 교회가 설립될 때 그 스승의 기도와 그 스승의 가르침이 대단히 컸죠. 그분은 저의 스승이세요. 제가 종종 소개하는 그분의 예수님 사랑은 언제나 흔들림 없는 목표를 제시해 주셨어요. 목회하면서 갈등이 생길 때,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갈등을 가졌을 때 그때마다 상담을 하면 늘 제시해 주셨어요. 속상해도 2달 정도 지나서 설교하십시오. 그 주제에 대해서. 바로 하지 마시고, 바로 하면 나를 들이쳤다 이렇게 생각할 터이니까 설교 끝나고 오세요. 돌아가세요. 그래. 그래서 2달 동안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라지게, 그 감정과 미움이 사라지게.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설교하라. 이것이 뭡니까? 이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인내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스승의 조언과 가르침으로 저의 젊음을 이 교회와 함께 주님께 다 바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내려가서 이따가 오세요. 축도 끝나면. 그래.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 프랜시스랄지 성인, 썬다싱이랄지 칼빈이나 요한 웨슬레 같은 영적 거장들처럼 사실 이 교회 또 저는 그분의 영성의 큰 영향력을 우리가 받았던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지금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건지 뭔지 그분을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건지 뭔지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길을 가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모으신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영원히 감사해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여러분 여기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냥 가고 싶어서 내켜서 의지로만 오셨다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고요. 이런 지금 말씀이 들리시나요? 감동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이세요. 이런 말씀을 아무나 받지 못하거든요. 물론 그동안 유혹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제게서부터 유혹이 일어나고요. 그 유혹들이 뭡니까? 교회 부흥의 꿈 같은 거. 모든 목회자들이 안 갖는다는 목회자가 아니겠죠. 넘치는 재정부장님 이런 거 안 가진 재정부장님 아니겠죠. 풍성한 구제, 아주 활발한 선교, 이런 소망 갖는 거예요. 저도 가졌어요. 그래서 막 전도 대회를 개최하고요, 시상도 하고요. 그러한 성공한 교회 프로그램들을 도입했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게 셀교회 프로그램을 도입했었어요. 그 교회를 쇄신하고 뜨겁게 하자고 그러고 막 부흥되는 것 같더니만 와르르 주식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 뒤에 우리 교회 사명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재발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흘러가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저의 스승도요, 그때 막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이렇게만 하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쩝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단의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셔야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서 그분을 정결케 하고요, 성화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분의 삶이 바뀌는 것을 돕는 거예요. 그 가정이 바뀌는 것을 돕는 겁니다. 그 부부가 바뀌는 것을 돕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유의 맛을 아는 것. 자유. 욕망으로부터 자유. 미움으로부터 자유. 아집으로부터의 자유. 얼마나 그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이 주제를 주목하게 하셨죠. 먼저는 목회자인 제게 먼저. 어떨 때는 쉽지 않아요. 지루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디 쉽게 변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것에 집중하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뭔가 넋놓고 있으면 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 정신 차리고요. 그래서 또 주님을 주목하고 그분께 매달려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좌충우돌하고 시행착오, 우왕좌왕 경험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거기에 계속 집중적으로 매진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무엇이 주님께 붙어 있는 건지 잘 사람들 몰라요.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훈련인지 잘 몰라요. 말은 그렇게 하고 막 화내고 신경질 내고 그래요.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회개하면서 변화되는 감격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려고 모인 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어요. 이 교회 설립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 스승이신 그분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에 합당하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문자 메시지 받으셨죠? 잠깐 회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지요. 작년 같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구석구석 곰팡이가 피었던 작년, 영혼에도 마음문을 열고 성령의 바람 시원스레 통하도록 늘 주님 은혜를 구해야 하지요. 늘 예수님을 불러야 해요. 10분 이상 주님을 떠나선 곰팡이가 끼니까요. 일을 하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 중에도 무엇을 해도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해요. 그러면 맑고 순박한 영혼이 되게 하세요. 이 소망과 사랑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답장이 하나 왔는데, 우리 교회 말고 답장이 하나 왔는데, 10분의 기적. 그 비밀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렇죠. 잊었다가는 또다시 부르고, 잊어버렸으면 또다시 부르고. 왜 있습니까? 세상에 묶일 때 있잖아요. 그렇죠? 분노에 묶일 때 있잖아요. 다시 곧바로 주님을 놓쳤어요. 잊었어요. 자유를 잃어버렸으니까, 평강을 잃어버렸으니까. 거기서 속상이만 하지 말고 빨리 주님을 불러서 나오시라는 뜻이에요. 그게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 하여튼 정말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 주님, 주여, 주님. 그렇다고 화투 치면서 주님 이래서는 안 되죠. 그걸 끊고, 그리고 주님 이렇게 나가야죠. 경망 때 주님의 이름 불러서는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31주년을 정말 감사하면서 천사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절 7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모든 선하고 좋은 것, 모든 영광은 우리 삶이 구석구석 생애 전체가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목표를 선명히 하는 신앙관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분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구속하실 것이다. 이 소망으로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잖아요. 정결케 왜 합니까? 우리 주님을, 신랑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하려고. 우리가 착해진다는 게 무엇이 있어요? 왜 착해져야 됩니까? 도덕군자가 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것을 상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준비되는 나라를 소망하면서요,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적 가치관은 구약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구약적 가치관은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자식들이 그냥 수십 명이 되고 명예, 부귀가 넘치는 게 구약적 가치관의 복인데, 신약은 그거 아니거든요. 사도들 다 가난하게 죽어가셨고 다 순교당하셨고요. 자식 없이 죽어간 분도 계시고 자식도 죽어간 분들도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게 무슨 복입니까? 감옥에서 죽은 분들? 그게 무슨 복입니까? 구약적 가치관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모형이란 말이죠. 모형. 누가 모형을 갖고 삽니까? 누가 모형을 붙들고
좋아합니까? 실제를 붙들어야죠. 신약의 실제는 영혼 중심이라는 거예요. 천국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건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늙어가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건강하든 병약하든 관계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없습니다. 재능이 많건 적든 관계없어요. 계속적으로 추구해서 실제로 얻어갈 수 있는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로님과 엘리베이터 지하 방수공사를 하면서 참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장로님의 고백이 은혜가 넘쳤어요. 그 지하에 시멘트 발라가면서 그것이 먼지하고 튀겨가면서 장로님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제는요 목사님, 나이도 직분도 건강도 자식도 가정도 그분에게 다 문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식도 가정도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제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확실히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요 동행하면서 주님 임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팔을 일으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정결케 되고요, 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게 남은 참 소망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일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은혜가 넘쳐요. 제게 땅이 있다면 그 땅 갖고 뭐 하겠어요? 제 소망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시멘트 먼지로 구정물로 뿌옇게 된 몸으로도 밝게 웃으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은혜와 감사를 연발하는 장로님을 보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장로님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하루하루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체험되는 삶이 진짜입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붙어있는 겁니다. 10분 이상 떨어지면 죽어갑니다. 붙어있으세요. 계속 붙어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인 체험하는 그 고백들을 듣고 나누면서 식사도 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에 정말 우리는 감격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초침만 가고 있는 시대예요. 지구 환경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빙산들이 녹아내리고요, 바이러스들이 급속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교병의 진리를 우리가 무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자꾸 닦는 것, 어둠을 자꾸 씻는 겁니다. 그리고 무장되어서 우리 교회 사명,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신부들이 준비되는 그런 사명의 점심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우리 삶을 고치고 무엇을 고쳐야 돼? 이번 주는 무엇을, 이번 달은 무엇을 고쳤을까? 고치면서 예수님 닮은 열매를 구하시는, 뭐가 좀 정말 열매가 맺히는 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원만 가꾸고 뭐 과수원만 해서 열매만 따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실제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기뻐 받으실 열매들, 기뻐 받으실 영혼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이 31년 지켜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달려가시는 또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칠 수 있는 건데. 우리 감사 찬송 460장 드리면서 성찬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지키라고 하셨던 그 성찬, 주님이 희생으로 쪼개주셨던 살, 주님이 죽어가시면서 흘려주셨던 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 아멘 찬양해 주의 손 장갑 끼시고 서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신다면 쓰임받아 살아내 뜻이 주의 내 족하리 사랑 없는 나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 날로 살아와 겨울나도 멀잖네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